저는 그렇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농사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농사일이 힘드셨는지 늘 막걸리에 의지하여서 농사일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오전까지는 괜찮지만 이제 오후가 되고 저녁 시간이 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술에 취해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많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술에 취하시면 우리 아버지가 주특기가 있는데 소를 그렇게 때리셨어요. 그것도 맨주먹으로 소의 얼굴을 그렇게 가격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소를 때리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삶이 힘들고 농사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술에 의지해서 사셨고 처자식은 차마 때리지 못하니까 말 못하는 소를 그렇게 때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농사일을 하시느라 그러면서 육남매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요? 아버지는 늘 웃음이 없으셨고 늘 힘든 표정으로 사셨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당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늘 힘들어 하시던 아버지도 기분이 좀 좋으셔서 미소를 지으시던 때가 1년이면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우리가 담배 농사를 지었어요. 담배 농사를 짓는데 이제 담배 나무를 심고 어느 정도 이제 자라면은 6월쯤 되면은 담배 잎을 따서 이제 산내기로 꼬아서 하우스 같은데 이렇게 말립니다. 잘 말리고 나서 그것을 다 따가지고 다시 이제 박스 같은데 담아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 담배 농사가 잘 되어서 최상위 등급으로 잘 팔리면 목돈을 두둑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우리 아버지는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가을철이 되어서 쌀 농사를 이제 마무리하고 다 탈곡까지 마친 그 쌀을 가마니에 담아서 이제 또 판매를 하셨는데 그때도 아버지의 주머니는 좀 두둑해졌습니다. 그럴 때면 기분이 좋아서 자녀들을 앉혀놓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심을 쓰듯이 그 돈 뭉치에서 10,000원짜리 한두 장을 꺼내서 용돈으로 주시기도 했습니다. 늘 힘들게 농사일을 하면서 버텨오셨지만 그래도 추수 때만큼은 매우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농사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추수하는 농부의 마음에는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둘 때 농부들의 마음에는 한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농사일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서 어떤 열매들을 거두었을 때 우리는 매우 기뻐하며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은 힘든 숙제를 잘 마쳤을 때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주어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성과를 이루었을 때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주부들은 밀린 빨래와 청소를 말끔하게 잘 마치면은 기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 같은 그런 목사들은 언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일까요? 주일 설교 준비를 다 마쳤을 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설교 본문이 정해지고 설교 제목을 잡고 이제 설교 내용들을 이제 작성해 나가고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설교의 내용들이 술술 잘 풀려 나가게도 하시지만은 어떤 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이디어가 전혀 떠오르지 않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설교 지옥에 빠진 것 같다라면서 아내에게 고백했겠습니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천국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오히려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가 먼저 설교 지옥에 빠질 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설교의 내용이 이렇게 막혔을 때, 답답했을 때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드리고 다시 한번 설교의 자리에 앉으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술술 풀리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설교 준비가 끝나는 토요일 저녁쯤 되면은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하고 기쁜지, 농부들이 이제 추수를 마치고 돈을 두둑히 주머니에 이제 받았을 그때처럼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농부의 추수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장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첫째로 추수의 기쁨을 능가하는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본문 시편 4편의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고통 중에 하루를 보내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 쓴 기도 시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고통 중에 있는 것입니까? 이날은 바로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내쫓겨서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온 지 이틀째 되는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 중에 쓴 시다라는 것이죠.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피난관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왜 이러한 고통 중에 거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그가 결정적인 죄를 짓기 전의 삶과 그 후의 삶이 명확하게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극명한 차이를 보이게 하는 다윗의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늘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택한 백성이라도 그들이 범죄했을 때는 그것에 진노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의 극명한 예가 바로 다윗에게 있었던 일생일대의 실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다윗은 어느 날 왕궁을 산책하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죠. 다윗은 첫눈에 마음을 뺏겨 버립니다. 남자들은 시각적인 자극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첫눈에 반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 종을 불러서 그 여인을 이제 데려오게 합니다. 그 여인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밧세바는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그 시점으로부터 다윗의 상황은 이제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다윗의 생애 전반기에는 모든 일들이 잘 돌아가고 모든 일들이 순조로웠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대 군동의 새로운 패자가 되어서 그 영역이 애굽에서 유브라테스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다윗이 세운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은 예배의 중심지이자 막대한 부와 조공물들이 유입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과 다윗 왕은 밧세바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난 뒤부터 모든 상황이 이제 역전되고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정복했던 땅들을 외적들에게 도로 빼앗기게 되어버리고, 또한 암논이라는 아들이 딸 디나를 범하는 근친상간을 이제 목격하게 되었고,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의 다른 아들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는 가족 간의 유혈 참극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기는 중에 쓴 다윗의 시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밧세바와 가졌던 쾌락적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인생은 기쁨의 삶에서 이제 통한의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 하나님께 대한 순간적인 죄악이 가져오는 장기적인 결과를 숨기는 기만의 명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오는 것이므로 또한 죄 또한 값없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갈보리 십자가에 대한 왜곡이고 모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얼마든지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그에 따른 결과를 분명히 책임지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을 훔친 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감옥에 가거나 훔친 물건의 값을 다시 보상함으로써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 용서를 받을 수도 있지만은 지은 죄값은 반드시 치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죄악에 대해 진노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죄값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들의 반역으로 다 빼앗기고 이제 다 잃어버렸는데 남은 것은 절망밖에는 남지 않았는데 풍성한 추수 때보다 더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네, 말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이제 절망 가운데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면은 다만 그 위기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만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런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본문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히 누울 수 있고 잠을 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고 뭔가 확신이 있다라는 의미겠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히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가득한 사람들은 절대로 잠을 평안히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머리만 닿으면 어디서든지 금세 잠이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배당에서 자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근심이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근심이 있어도 잘 때만큼은 평안히 잘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죽이시지는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문제든지 살려주실 것이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근심이 없는데도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그런 사람도 있죠. 별로 큰 걱정거리도 아닌데 가만히 있어도 다 해결된 문제인데도 근심 걱정에 잠 못 이루고 불면증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히 누워서 잠을 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절망의 시간에 그 약속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추수의 기쁨을 능가하는 기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럼 추수의 기쁨을 능가하는 기쁨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추수의 기쁨을 능가하는 기쁨은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어 줍니다.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어 줍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희망을 보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아가 기도는 불평을 감사로 바꾸어 주는 것이죠. 다윗은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기도함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해냈습니다. 시편 138편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감사와 찬양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과거를 뒤돌아봤을 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컸는지를 깨닫고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뿐이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드렸다라는 것이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간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셨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얼마나 위기가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죽음의 고비도 수십 번을 넘겼습니다. 오늘 본문도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기는 중에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위험한 고비 때마다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셨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겪었고 위태할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많이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또 위태할 때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잊지 않고 사는 방법은 다윗처럼 늘 간증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감사라는 단어의 뜻은 기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의 뜻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은 그럼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배은망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원망과 불평만 있었던 그 이유는 그들이 바로 배은망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죠. 뒤에서는 애굽의 기병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육지같이 건너갈 수 있도록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흘 뒤에 도착한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물을 찾고 그 물을 이제 먹었을 때 너무나 써서 먹을 수 없게 되자 불과 사흘 전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원망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광야 1세대들은 이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를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감사와 찬양이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서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넘쳐나야 되고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찬양이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1년에 3번 이상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성껏 준비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성막에 나와서 감사의 절기를 보내도록 규례를 제정하셨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 절기가 바로 유월절과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 중에 초막절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세절기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있든지 없든지 의무적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그런 습관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감사가 넘쳐날 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4년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내 인생의 압살롬의 반역과 같은 그런 심각한 위기를 만난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전반을 흔드는 실패를 만났다거나 인간관계에 어떤 배신을 당했다거나 내일의 희망을 다 잃어버린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만 있다면,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만 있다면 다윗처럼 노래할 수 있고 다윗처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성취와 성공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런 성취와 성공도 없고 오히려 우리 내 인생의 압살롬의 반역과 같은 위기와 상처만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내일에 대한 희망의 약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추수의 기쁨을 능가하는 기가 막힌 기쁨을 경험하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추수의 기쁨을 능가하는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셔서 하나님께 힘껏 감사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다윗의 감사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려움을 물리쳐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추수의 기쁨을 능가하는 기쁨을 얻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확신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또 추수의 기쁨을 능가하는 더 큰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